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온전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한데,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기도도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탄했던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기도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특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사람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처해 주시는가,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항변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박국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딱 3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1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유대 땅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왜입니까? 물론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악을 행하였사오나 그렇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진멸하겠다는 것은 또 괴롭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다 민족이 악하기로서니 그래도 바벨론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따집니다. 더군다나 의인은 고통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누구보다도 고민을 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하박국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야. 때를 기다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잠깐 1장, 2장, 3장을 잠깐 살펴보죠. 하박국 1장 4절에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악인이 벌을 안 받는데요? 13절 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더 판을 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고 있죠? 들 때가 있어.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따지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 하나님은 2장에서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갑자기 그를 언급하는데 그가 누구요?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이 얘기를 쉽게 해석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박국이 얘기했던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을 말하는 거요.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너에게 말해줬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지? 그가 정직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까? 하고 따지고 물었을 때 나는 절대로 죄악을 묵인하지 않나. 나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자야. 죄에 대하여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왜 바벨론을 사용하느냐고 물었냐? 내가 그들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는 유다 민족이냐 바벨론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그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너의 행위,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세주가 필요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너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뿐이야.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우리도.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 심판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뀐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인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여기 부응이라는 말이, 낱말이 딱 나오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을 외치는 기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글 개혁성경에는 부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그 뒤에 나오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도 다시 허락해 달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3장의 기도를 그냥 부흥을 외치는, 그냥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박국,
포용하다. 어떤 것을 수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이전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때에도 죄악이 참에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죠.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일반 사회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범하고 그런 싸우는 그런 스토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오히려 출애굽할 때도 그냥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해요.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지.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이 장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말하는 거야?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야.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말하는 거야. 라합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응? 여기 보세요. 여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기 시온과 옥이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왕이요? 그냥 뭐 한 나라의 왕을 그냥 쳐부순 건 뭘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 도대체 시온과 옥이 누구길래?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가끔가다 나오는 거인족들 얘기 아시죠? 무슨 골리앗 같은 응? 엄청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족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나오는데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바로 그런 거인족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키가 컸냐면 신명기 3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장, 길이, 광, 넓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철침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 침대 사이즈가 장이 9규빗이래. 한 규빗은 보통 한 자로 얘기해. 이 당시 사이즈로. 근데 그 한 자가 얼마냐? 45에서 50cm 정도 된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바사당 옥의 철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약 4m 50이야. 50cm 잡아보. 5, 9, 45. 침대만 그렇게 큰 게 아니요. 키는 그 사람의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한 4m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쳐부순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었어. 3일상 17장 4절 보세요. 3일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 6규빗 한 뼘. 그러면 약 3m 한 10cm? 한 뼘. 보통 6규빗 넘었으니까 50cm로 잡고 3m 한 1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근데 바산 옥은 침대 사이즈만 9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 큰 거야, 사실은. 거인족이었어.
그래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서는 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 바산 옥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냐고. 전멸시켰어, 그 거인족들을.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바산랑 옥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이것을 얘기를 듣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두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리고 악을 떠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요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악도 다 심판하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있어. 그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하고 마음을 접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스라엘의 역사 계속 살펴보면 그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진멸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중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잖아. 남은 자. 이건 역사 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게 된 하박국은 드디어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 그냥 아름다운 감동적인 시편이 시와 같지.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갑자기 이 세상에 경제가 망해가지고 제2의 IMF가 터져.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신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세마대 독산, 어디? 독산성? 거기에 가서 어떤 사진을 한 장 찍어 보냈더라고. 아니, 그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내가 봤어. 세마대 독산성이라고 들어봤죠, 그 성. 거기에는 이렇게 돌로 쌓은 계단이 높아.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경사가 진 곳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거기를 내가 올라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냥 꿈 같은 얘기지 그냥. 그렇게 사슴처럼 뛰어가지고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것은 나의 소망이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그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갈 수 없어. 여기 평지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계단 높은 곳을 오르고 비탈진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냔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나무에 열매가 없고 한마디로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 없어. 응? 그리고 소출이 풍성치 못해.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농경 목축 사회에서 이런 상태는 생존권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장 16절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다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확고한 심판, 잔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 속이 뒤틀려 다리가 후들거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악인이 특세하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지금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악한 자들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그가 염려하고 원망했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3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잘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의인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재활병원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지난 30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돕는 자야. 그걸 알고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 앞으로 내 인생에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고난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은혜가 함께 이루어졌으니, 응?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믿음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는 사람만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이야.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켈빈이 쓴 켈빈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켈빈은 위의 말씀에 명시된 대만과 바란산의 경우 신의 산과 인접한 지역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대만은 말발굽 모양의 산맥의 한쪽 끝이에요. 거기가 대만이고 또 한쪽은 바란산. 오늘날 우리는 그 산맥 전체, 즉 말발굽 모양의 산맥을 시내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불이 있는 손으로 십계명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바쁘셨어. 그때 일하고 계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근데 이거 말하는 거 그냥 대만에서 오고 바란산에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다가도 그 일을 중단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떳떳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저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응? 그냥 무조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 행한 것은 다 죄뿐입니다. 그 죄를 항상 심판하시고 결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을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 나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